안에서 영재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재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도. 우리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구원하심이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더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 고백합니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두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두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두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두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이 땅에 이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이루신 주님만 찬양.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오.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정반하주 하신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 날아갈 때 이루신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 우리 고백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정반하주 하신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반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모든 삶을 주 경배해. 주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고백하며 찬양하는 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주를 바라봅니다. 부르신 그곳 내가 달려갑니다. 가난한 영혼 주께 드립니다. 주 품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네.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빛 되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를 바라봅니다. 부르신 그곳 내가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해. 우리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제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는 내 삶보다 귀한 그 이름을 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사랑을 전하는 것, 제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는 내 삶보다 귀한 그 크신 사랑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제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는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나 전하네.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나 전하네.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가 구원하는 교회, 구원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찬양을 정한 이유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구원하는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라 생각합니다.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남에게 전달하고 남에게 전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정말로 이 공동체가 구원하는 공동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한 사람의 어린 양을 구원하는 그 공동체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고 신 아버지 부르시면서 그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공동체 주도록 아버지 되옵소서. 아버지 되옵소서. 아버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주시는 아버지 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순간의 유혹과 힘듦으로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전쟁으로 인해 많은 죽음과 피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빨리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랑을 실천하며 자라나는 교육부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동계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들이 동계수련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동체로서 끈끈한 청년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졸지 않고 들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가장 귀한 자리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는 데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중한 예물을 구별하여 헌금하였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물질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 가운데 드렸던 기도 제목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뜻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속되는 교구별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르기즈스탄 칼빈 신학교 강의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정오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 헌금을 해주시면 현지 선교사들을 통해 직접 구호 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노년부 예배가 4층 영상 예배실에서 11시 20분부터 45분까지 진행됩니다. 예배 후 어르신 공경비를 드립니다. 귀가 차량은 11시 50분에 교회 정문 앞에서 타시면 됩니다. 2023년 1학기 소망뮤직 아카데미 신청이 오늘 4시까지입니다. 칼림바, 오카리나 자리가 아직 남았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총회에서 주관하는 대신종합행정센터 및 신학교 건축 헌금 총 누계 금액은 2,166만 1,000원입니다. 전국 대신교단에 속한 모든 지교회의 성도 개인당 2만 원을 건축 헌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기도와 함께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일에 앞장서는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광, 나의 힘이 되신 영광, 나의 힘이 되신 영광. 담임 목사님은 26일 뉴비전교회 집회 인도, 27일 신학교 이사회 인도, 28일부터 3월 1일 장로부부 수련회 인도, 3월 4일 청년부 양육반을 인도합니다.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3월 6일부터 31일까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필경대 위에서 헌금 봉투를 미리 가져가셔서 하루에 10,000원씩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꼭 기록하여 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 뒤편에 있는 출석부에 매일 스티커를 붙이시고 22일 출석하여 개근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6일 월요일 새벽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Yeah. 모두 가보자. 구약 속으로.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Yeah. 모두 가보자. 구약 속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이야기들 속으로 함께 가자. 오늘까지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2월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이번 달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겸손을 배워서 우리 모두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새해를 맞이하여 제7기, 제8기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통독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나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일독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7기는 화요일 오전, 제8기는 주일 오후에 개설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제29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등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목요일 오전에 개설되며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부에서 주차 안내와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3월 8일부터 2023년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2층 요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최혜선 집사님이 딸 정혜민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조재용 집사님, 이슬 집사님이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최다복 집사님, 배상진 성도님, 이동환 집사님, 강차희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장한 안수 집사님, 신혜진 집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이병남 집사님, 김동아 집사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보 행사면과 안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방수연 청년 할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일정을 어제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그 가정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본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회심 사건에 대한 본문입니다. 사울은 자신 인생에 있었던 오늘 본문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즉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의 열렬한 증거자로, 또 교회의 핍박자에서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를테면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180도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나 바꾸었었던 회심 사건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보므로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인생의 주인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인생의 비전이 변화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사울이라는 이름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무언가를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과 함께 소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인데, 소망교회라는 이름처럼 소망하다라는 뜻의 이름의 뜻이 사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같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민족적으로 부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한 민족이 되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비전이 되는 것이, 민족이 되는 것이 사울이 마음에 품었었던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아주 특심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꿈을 갖고 전심전력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꿈과 열정은 비록 열기만큼은 굉장히 대단했고 높았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어쩌면
그래서 잘못된 방향의 꿈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 유대인의 꿈을 꾸며 세속적인 꿈을 갖고 살아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세속적이고 사람적인 사울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과 충돌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부셔버려야 하는 충돌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2절에 보면 사울은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교의 부흥을 꿈꾸면서 열심히 일하려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 유대교에게 굉장히 해악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유대교의 부흥을 방해한다 생각하여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죽이겠다라는 살기를 가지고 제자들이 살고 있는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곤문을 가지고 가서 이제 교회를 다 사형 선고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늘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야기하면서 이제 공문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다 잔멸하자, 죽이자라는 공문을 이제 퍼뜨려 가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과 열정의 크기는 굉장히 컸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교회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의 풀파워로 그리스도의 도를 배척하는데 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소망하고 내가 열정하고 있는 그 꿈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열정을 짓밟으려고 하는 이 사울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원천적으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된다면 무조건 100%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의 열정에 발맞추어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가 있고 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선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없고 따라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둘 중에 하나를 버리거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고 충돌하게 되는 충돌점에 오늘 사울과 같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의 관심과 열정에 먼저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자기의 열정을 먼저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개인의 패망을 예고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대로 패망의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방향을 180도 바꿔버려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오늘 본문에 일으키십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인생을 급브레이크 시키고 완전히 바꿔놓았었던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사건이 3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대답하였습니다. 그 사울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위대한 변화, 한낱 먼지와 같은 인간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상의 꿈을 품게 되는 시작점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성경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고 시작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 만나는 것을 가장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변화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만남은 우주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큰 체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해야 될 가장 특별한 체험입니다.
사람이 우주를 나가서 지구를 만나고 우주를 만나게 된다면 사람은 겸손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게 된다고 합니다. 우주의 거대함 앞에서, 압도적임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깨닫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 우주와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또 지구 안에 있었을 때에는 자신을 올감했었던 너무나도 복잡하고 두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지구 밖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큰 관점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게 되었을 때에 저 안에 있었던 그 크고 무서웠던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작은 것에 불과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제3자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유가 생기게 되는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사회를 경험하고 큰 우주를 보고 마주대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관점이 변하고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사람이 우주를 체험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따르면 인생이 변화받게 되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구원자, 복음 전파자의 삶으로 변화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지난밤 수련회 1차에 어제였죠. 모퉁이돌 선교회의 선교사님을 모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던 중 모퉁이돌 선교회의 설립자이신 이상 목사님의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이야기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감동이 되고 나도 저러한 만남을 사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상 목사님은 하나님이 북한을 자기가 사역을 하는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북한을 사랑하고 계시고 북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석 선교사님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듯이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지체할 이유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여태까지 37년인가요? 그 기간 동안 사역을 했고 모퉁이 선교회는 이렇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자신 눈앞에 우주를 마주대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인생의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늘 사모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위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사모하시고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영적 근시 아닌 우리들이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빛을 비추임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회복하게 되고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과 신앙적 바람이 변화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태신앙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또 아는 것만으로서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또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회중 예배를 통해서, 삶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가지고 왔던 예수님과의 만남을 크게 두 가지로 특징지어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3절에 보면 호련히 주님이 사울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호련히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바꿔 말하면 갑자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만약 자신이 그 만남의 스케줄을 정할 수 있다면, 장소를 정할 수 있다면 정말로 피하고 싶을 때, 주님 이때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 정말 호련히 갑자기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살기의 눈으로 교회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타이밍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가장 드라마틱한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호련히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사람의 인격적인 만남의 주권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편에서는 그건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만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분과의 만남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날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때 날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생각하고 사모한다는 것이죠.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종종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수련회나 특별한 집회에 갔었을 때 주님 지금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주님 지금 제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제가 그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신 것이죠. 만남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가장 드라마틱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또 만남을 사모하는 올바른 태도는 뭐냐면, 만남의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그분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호련이라는 이 본문의 단어를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긴 하되 늘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등잔에 기름을 미리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그 남편을 기다렸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었는데, 그런 다섯 처녀의 비유와 같이 준비된 자세로서 만남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거나 우리의 가족 혹은 소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바란다면은 만남의 통로인 말씀을 전해줘야 하겠고, 또 은혜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면서 예수님, 이 친구를 예수님 원하시는 가장 좋은 날에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 첫 번째 키워드는 호련이였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예수님과의 만남 그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하늘로부터 아주 강력한 빛이 사울을 둘러감쌌다라는 표현입니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었던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고백하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간증을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날 그 체험은 사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압도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너무 놀라서 말 위에서 털퍼덕 떨어져 버렸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만남의 첫 번째 특징은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압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못 본 척 지나갈 수 없게 강압적이고 압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검증을 받아야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제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오전 특강을 모셨는데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아쉽지만 않은 게 여러분들은 아주 귀한 구경을 놓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귀한 구경거리를 놓쳤냐면 제가 어린애처럼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놓치셨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던 중 다 큰 성인이잖아요. 어린애처럼 목소리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앞자리에서 눈물을 감췄는데 기도에 인도하다가 터져버렸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던 중 저 자신이, 그리고 우리 청년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과 열정에 너무 관심이 없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사울에게 빛이 둘러 비쳤던 것처럼 너무 강력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우리가 알고 갖기를 사모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정성스러운 선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갖지 않고 하찮은 것들만 바라며 사는 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너무 강한 음성으로 제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슬픈 마음에 기도하다가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압도적으로 분명한 방식으로 저에게 어제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나를 들렀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식과 방식은 각자 다르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이런 찬란한 순간입니다. 내 인생의 스케줄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 받았었던 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었던 날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날만은 잊을 수 없지, 이렇게 고백하게 되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도 못 본 척 넘어가려고 하고, 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만남에 응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받았던 말씀은 우리 주의 청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겠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사모하는 청년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주의 청년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오늘 또 이렇게 섰습니다. 사울은 이 순간, 오늘 본문의 순간, 빛의 근원이시자 빛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놀랍고 당황했고 떨어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느낀 거죠. 빛을 만든 빛의 창조주가 지금 내 앞에 왔구나, 이것을 느끼게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어안이 벙벙해서 말 위에 떨어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던 중에 한 소리가 그 빛으로부터 들려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자기가 맞은 빛보다도 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사울이 이 말씀을 듣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창조주를 박해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두려운 마음에 질문합니다.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름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분은 5절에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정말로 소중하고 위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그 창조주는 누구셨나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자기소개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손수 사랑으로 비추신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사울은 마침내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령한 진리, 믿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한번 따라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지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창조주시여, 주님이시여, 전능자시여,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사울은 오늘 본문에 자신이 깨달은 그 진리를 근거로 하여서 한 가지 새로운 소망, 위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겠다라는 꿈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겠다. 그것이 새롭게 받은 소망이었고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므로 저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겠다, 이런 꿈을 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2번이나 반복 강조해서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어쩔 줄 몰랐겠죠.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있다고? 아니요. 사울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된 것이 하나 있다면 잘못된 소망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는 박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사형 선고하려고 달려갔었던 사울 앞에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길목을 막아주신 창조주는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는 거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에게 척지는 것이 바로 나를 척지는 것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한 가지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신 창조주 예수님은 어떤 신령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구나, 이 깨달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사울은 이 회심 사건 이후 바울 서신의 큰 신학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상에 있는 이 교회와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 연결되어 있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며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교회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바울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었던 거죠. 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교회의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울이 품었었던 그 소망을 여러분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의 뜻과 비전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놀라운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저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겠다. 이 사실을 고백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감히 말해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 중에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전능자와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어서 적는 자의 사역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비전과 꿈이,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마 감격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간데 쓰임받아야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일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서 행하는 전도와 구제와 봉사와 구원 사역에 철저히 전심전력으로 살아갔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청년으로서, 주의 교회, 몸된 교회로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새로운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한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천상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참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것, 구원의 사역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교회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교회됨의 본질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신의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세상의 비전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원이 되어 그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주의 청년들이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새로운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주의 몸이요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디즈니 속의 복음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예화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노력해서 완벽한 위조 지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미술 실력과 재능을 다 발휘해서 완벽한 위조 지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기가 봐도 너무 잘 만들어서 이 사람은 생각했대요. 이제 난 돈 걱정이 없다. 진짜 완벽한 걸 만들어냈다. 내 영혼을 갈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 지폐를 만들어서 마구마구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신이 잡혔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역작인 위조 지폐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 되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경찰관님, 도대체
제 위조 지폐를 어떻게 식별하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완벽한 위조 지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수사관의 입에서는 의외의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당신은 진짜 완벽한 위조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실수가 있다면 당신이 그렇게나 열심히 위조했던 원본 지폐가 사실은 위조 지폐였다라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능과 영혼을 갈아부어서 위조 지폐를 똑같이 위조 지폐로 만들었던 겁니다. 똑같이 만들었는데 원본이 위조 지폐였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겠어요? 근데 분위기를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을 거쳐서 모방하고 도달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의 목표는 진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완벽한 삶이 맞습니까? 혹시 위조 지폐와 같은 거짓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가짜를 따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사모하고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영생의 나라인 것입니다. 생명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일원이 되어서 거짓가치, 세속가치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소망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를 쫓아서 진짜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쇄신 사건으로 인해서 가짜를 쫓아 전심전력 투구했었던 그 삶을 변화하여서 진짜를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것처럼 오늘날 주의 청년인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진짜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 투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의 청년으로서 가짜를 쫓는 삶이 아니라 진짜를 쫓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 세상의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영광,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며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